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히스 아카데미를 또 섬기고 있고 우리 양선마을 국제신도시를 섬기고 있는 서종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평안하신지요? 쉽지 않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또 어찌나 기승인지 정말 잠 못 이루는 이 밤 때문에 체력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요즘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터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 또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참 뒤숭숭하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참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잠시 해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묵상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 이 말씀을 저는 자주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주일 설교할 때도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과 사고들 또한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볼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사사시대와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사시대의 이것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과 그러한 분위기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 어떠한 시대였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평가는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시대다라고 사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리더가 있긴 있었지만 어른이 있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그들이 집중하지 아니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빠져 살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질서가 없다면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대에 계급이 없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내부반에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계급이 없이 사람들이 권위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교사들을 무시하는 것들, 부모들이 교사들의 권위를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사사시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기는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합니다.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다라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를 나열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세보셨나요? 몇 명의 몇 가지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지 세보셨나요? 저는 셌습니다. 손가락으로. 7가지 신.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 나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님들? 왜 우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섬겼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더욱더 잘되기 위하여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풍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지, 이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풍년을 내가 누릴 수 있을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젊은 분들 아시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섬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쾌락을 섬기고요, 수없이 많은 권력을 섬기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그런 물질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에 사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수없이 많은 이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까를 정말 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러한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수없이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사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입다의 처음 부르심과 그가 마치는 그 사역을 마치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사의 삶, 리더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다짐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입다의 삶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젊은 청년들 잘 아시죠? 요즘 세대 어떻습니까?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 아시죠? 금수저, 흙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의 이 차이, 이 너무나도 큰 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절망하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자란 환경을 뛰어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또한 어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이 바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시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붙잡힐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다라는 것을 입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 입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가 자랐던 환경 정말 불우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삶을 살았다면 정말 진작,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어떤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는 입다를 소개하는 데에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 큰 용사이다. 하지만 그의 엄마는 길르앗의 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첩이었다. 오늘 사사 입다, 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첩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역본의 이런 성경들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사 입다의 엄마는 몸을 파는 여자였다, 창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창녀였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요즘도 시선이 정말 곱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사 입다의 시대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입다가 살았을까요?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아마 주홍글씨처럼 쟤는 첩의 아들이야, 또 창녀의 아들이야 라는 꼬리표가 정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삶, 또 11장 2절에 보면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들이 시간이 지나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길르앗 그 아들들을 낳았을 때 첩의 아들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브라함 사레와 하갈의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정말 이제 내 아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첩의 아들은 멀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입다가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겼고 자신의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첩의 아들인 입다를 쫓아내버리는 상황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 절망 가운데 절망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입다가 처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은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그가 인생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입다는 또 그게 끝이 아니죠. 또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 그가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가, 이것 또한 사사기 11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함에 잡류가 몰려와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잡류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량배와 이런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잡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의 의미 잘 아시겠죠? 입다는 정말 극악한 상황,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랐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입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정말 창녀와 같은 분이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쫓겨나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잡류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과 살았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입다, 지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사, 그 시대를 깨우는 사사 리더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아무리 그가 연약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용사가 되어서 원수 마귀를 또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의 삶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 잘 알고 계시죠? 사사 중에서도 대사사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났던 사사였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12지파에서 가장 약했던 므낫세 지파에서 태어났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겁쟁이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대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 잘 아시죠?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는 것은 많은 또 해석들이 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장애인이 어떤 사람이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장애인을 붙들었을 때에 사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성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그때의 여자 사사 드보라, 잘 아시잖아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럽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 흙수저와 같이 태어난 이 세상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남 탓, 환경 탓, 나라 탓, 리더 탓, 다른 누군가를 탓하면서, 부모님 탓을 탓하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늪과 같이 쭉쭉 빨아당기는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여서 정말 이 사사시대와 같이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부 출신에서 아무것도 글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렸었기 때문에, 이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입니다. 이 입다 사사를 붙드시고 능력 주시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입다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입다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쫓겨났었던 입다의 삶입니다. 쫓겨나서 정말 잡류와 함께 거주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암몬족 속에 공격을 받게 되죠. 사면초가가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싸워줘라. 입다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달라. 장관이 되어서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들은 입다 1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거절합니다. 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까? 정말 나는 하기 싫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면박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러한 면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입다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입다를 계속해서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을 향해서 입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사사기 11장 9절에서는 입다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한번 해치워 보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자신감 넘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붙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되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장로들이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래 너가 나를 쫓아내더니 지금 와서 이렇게 하네, 그래 내가 얼마나 잘하는 좋은 인간인지를 보여주겠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이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여호와께서 붙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입다의 이런 신앙 고백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심판하시는 여호와, 영어로 보면은 the judge, 그 사사.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정말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사인 내가 판결 내리지 않겠어. 너네가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삶, 오실 그 일을,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게 할까? 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입다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이가 들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있는 것들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던 그들이 언젠가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정말 상석에 앉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나를 높여드리는,
내가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자 크리스천의 삶,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함께 살면서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잊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정말 그 사사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다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끝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도 중요하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9절과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에게, 이제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암몬과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이냐면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입다가 왜 지금 이런 서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흥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전쟁에 나갈 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서약을 뱉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는 특별히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던 제사로서 레위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너는 결단코 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서약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바치겠다 할 때 영접하는 자, 이것이 동물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입다가 지금 뱉은 이 서약은,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입다가 했던 서약의 끝은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을 바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솔한 입다의 그 한마디 때문에 외동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 정말 큰 비극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 결혼과 후손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 상황, 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됐다라는 것, 정말 그의 끝이 정말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이 정말 끝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긴장을 풀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떡하지?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모든 곳에서 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사와 입다와 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위로하면서 그래 괜찮아,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을, 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이 실수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도님들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정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에 사사 입다와 같이, 아니면 더 뛰어난 사사들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입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